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사람 다 누구나 윤택하고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모이면, 권력을 얻으면, 남보다 더 많이 배우면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우리가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과도히 아끼고 이렇게 모으면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가난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흩어 구제하고 나눠줄 때 가난하게 될 것이 아니라 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제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어려운 이에게 나눠주는 걸 말하게 됩니다. 흔히 내 손에서 나가게 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는 아끼고 아껴도 움켜쥐고 움켜줘도 부자가 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아끼고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하지 않고 수전처럼 모으기만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코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먹을 거 먹지 아니하고요, 베풀지도 아니하고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아껴서 막 벌벌 떠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이 보기에는 큰 집을 짓고 살고 큰 차를 갖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보면 저분이 부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지도 못하고 입고 싶은 것도 입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낀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아꼈는데 보면 애들이 꼭 문제 일으켜서 돈 나가게 되고요, 또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게 되고요, 믿었던 사람 때문에 사기당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는 분 하나가 여자분인데 남자는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뭘 했냐면은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집을 조그맣게 접어갖고 팔고 그렇게 해서 돈 제법 모아졌어요. 그래서 일산 땅에 와서 이제 집을 짓는데 건물을 빌딩을 지면서 여태까지 자기 집을 지을 때 지어주고 팔았던 사람에게 전체 다 맡겼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차 마시고 또 음식 먹고 구경하고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인감도장에 다 맡겼는데 그 건물 지어갖고 이제 준공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전혀 주인이 달라져 버렸어요. 웬일인가 싶었더니 믿고 맡겨줬는데 이 사람이 전체 다 팔아버리고요, 떠버렸어요. 준공 예배를 드린다고 딱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 건물이 아닌 거 있잖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모으고요, 자기 혼자 이렇게 살고 돈 있다고 남에게 의지되고 살았는데 집을 조그맣게 지었다 팔고 팔고 해서 해갖고 빌딩을 지면서 다 그동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 했는데 그분이 다 자기 걸 해가 팔아먹고 도망가버려 말았어요. 그래요. 모으고 아껴도 믿는 사람에게 속임당해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게 될 것이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게 남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어려운 이웃에서 나눠주는 것이 바로 영원히 내게 남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누는 것은 결코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거기에 이자가 붙게 되고 또 되돌려 받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남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은행에 맡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물 위에 던지는 거 허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내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 꿔준 것 같아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많이 베풀면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가 내게 돕속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에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에 공부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둘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세계 유명한 폴란드의 파테리포스키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를 연결했어요. 우리에게 와서 공연을 해주면 그 당시 돈으로 $2,000의 돈을 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흔쾌히 성락하고 와서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다 계산하고 오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체류 비용까지 하고 이렇게 $2,000 주려고 해보니까 공연 수익금이 $1,60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1,600 갖고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2,000를 드려야 할 텐데 $1,600입니다. $400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괜찮다고, 내가 했던 일만 받으면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탕감해주고 자기가 받은 수익금 가운데 10%씩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파테리프스키라고 하는 분이 폴란드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극심한 전쟁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어렵고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승전국이었던, 이제 미국이 막 부강한 나라가 떨어지니까 미국에 있는 연방구호청장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식량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연방구호청장이 즉시 수십만 톤의 이렇게 식량을 폴란드에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 인사를 했더니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과거로 공부할 때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연주회를 이렇게 했을 때 다 계약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계약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에게 경력금까지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답을 주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 나중에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 되는 허버트 후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한 번의 연주회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에 베풀었던 사랑이 나중에 자기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대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만났을 때 한없이 베푸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갚아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런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장을 갖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배낭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통장이나 배낭 구멍이 뚫려서 좀이나 동록이 쓸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장이나 배낭에는 좀도 쓸지 않고 도둑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있는 걸 갖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통장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네 배낭이
후이 되어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요로울 때 나누는 것보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큰 보물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기뻐 하시던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면 거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국제학교를 하는데, 빚이 그 당시에 4억 정도 있었대요. 지금 한 5, 6년 전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돈 낼 일을 안 하더래. 목사들이 좀 이렇게 돈을 확 냈으면 될 텐데 밥 먹자고 해놨고, 박사 받으신 분이 학위 받았다고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아무도 돈 낼 생각을 안 해서 당신께서 돈을 이렇게 냈대요. 빚이 그 당시에 4억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24, 5년 전에 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복을 주고 만나면은 막 베푼대. 근데요, 다른 분이 자기의 밥을 살라면, 같이 목사님 모여서 밥을 살라면 괜히 부담이 된대. 자기가 돈을 안 대면 괜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든대요. 그래서 항상 밥을 사면 자기가 카드를 다 낸대.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그 이번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밥을 먹는데 자기가 돈을 안 내면 마음이 부담이 된대. 불안하대.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항시 베풀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신 말씀, 목사 밥 좀 사라. 목사 밥을 안 사더라. 밥 좀 사라. 밥 산다고 하면 누가 돈 내겠냐? 장로가 내지. 우리 아버님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좀 사면 좋을 텐데 넌 좀 사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 만나면 제가 밥을 살려고 많이 노력해요. 다 가만히 앉아있어. 엉덩이도 무거워. 그럼 나 슬그머니가 다 카드 긁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 주머니 마르지 않게끔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다고요? 앉아있으면 계속 가난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선을 베풀면요, 주머니에 마르지 않게끔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어요. 누구나 다 나눌 수 있는 걸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4가지 걸 이야기했는데, 미소와 눈물과 악수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한 미소가 오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낙심한 사람에게 만나서 환히 웃어주고 다가가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애들 천사라고 합니까? 애들 웃으면 환하잖아요. 저도 우리 손자녀서 이제 6개월, 7개월 된 애를 보면 활짝 웃으면요, 피곤이 쫙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 우거지상하고 쫙 바라보면 더 힘들게 만들지만, 환한 미소로 다가가지고 웃어주고 손 내밀어주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밖에 달아왔을 때 환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인지 아세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은 남편 되신 분이 밖에 오면은 어서 오세요. 그러면 남편이 피곤이 쫙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소 한마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밖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럼 아무 대답도 없으면 이거 뭐야? 내가 집에 들어온 건 뭔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이 밖에 들어오면 밖에 들어와서 나왔어요. 그럼 어서 오세요. 웃어주면 피곤이 풀려지게 된 거예요. 아내들도요, 음식을 딱 해서 놓으면 먹고 여보 맛있어요. 웃어주면 좋을 텐데, 음식을 줬는데 이것이 먹는 것인지 안 먹는 것인지 대답 없이 힘들잖아요. 미소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보, 당신은 대장금이야. 당신은 배장금이야. 말 한마디 하면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없어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또 사람 만날 때 활짝 웃어줄 때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값진 세 가지 물이 있는데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너무 각박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눈물 흘려보셨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눈물 흘리면 지금 그 눈물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눈물은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여인이 용서받았을 때 주님 앞에 나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 씻었을 때 주께서는 감동을 받으셔서 이 여인의 일을 세상 끝날까지 증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는 할 마음을 감동을 주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 밖을 나가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야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에 가서 말해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너 병이 3일 만에 낫게 될 것이고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도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매일째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56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8절 말씀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눈물로 강구한 것이 바로 주의 병에 담겨져서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생명체의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자신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눈물로 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때문에 그도 복받고 나도 복받는 귀한 은혜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악수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악수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나누는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악수는 화해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악수는 당신과 내가 이제 한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몸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해 악수를 많이 하세요. 교회 나오면 악수를 많이 하십시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서로 악수하되 서로 두 손 만나고 너무 좋다고 앉는 것도 좋지 않아. 적당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막 어떤 분은 보면 그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만나면 손잡고 좋다고 반갑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남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는 거지.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늘 악수를 내게 되면 그것이 흩어 구제도 가난해질 뿐이요 가도이 아까에도 가난해질 것이요 흩어 구제도 부유하게 된다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나누고 손을 내밀게 되면 우리 윤택감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배를 갚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혜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로 사람을 망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내를 통해서 남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걸 원하셨어요. 여러분, 말이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것처럼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부터 귀하게 여기는 교회, 항상 남에게 축복하면 그것이 어떻게 내게 메아리쳐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 내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축복을 많이 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한 사람 더 축복하세요. 복을 많이 받으라. 100배로 복 받으라.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을 벽에다 탁 치면 내게 돌아오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축복을 받으면 더 좋고, 만약에 그 축복을 못 받으면 내게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남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그도 복 받지만 내게도 복 받습니다. 근데 내가 남에게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도 악하게 되지만 나는 더 피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라. 아멘.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면 풍족해지게 되고 남을 윤택한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도히 아끼고 모아도 가난해지게 되지만 흩어서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면 더 윤택하고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편하게 하나님의 통장에 저축한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만난 사람 하나에게 확방긋 웃는 미소를 주세요. 또 그를 위해서 손 내밀어서 악수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말을 축복의 말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게 되고 우리 삶이 이 땅에서도 강성하고 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하고 안타까운 아닙니까? 주신 말씀처럼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 갖고 나눠주고 베풀려고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윤택함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때 향기를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서 내가 더욱더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갖고 주여 삼창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